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결혼과 가정의 의미, 그리고 그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성혁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의 시작,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로마서 한 장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시대의 반역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한 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광활한 시점에서 보여준다면 두 장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되었는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근본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를 공공연히 거부하고 반역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선물을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담대하게 지켜내며 신중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큰 기쁨,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이 제도를 향해 공공연한 반역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제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향한 전쟁은 곧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전쟁이며 동시에 그것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퀘스텐버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서구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과 가정에 관한 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서구의 유대 기독교 유산과 기반은 인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인간관계의 최고 원칙으로 격상시키는 해방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체되었다.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모델의 쇠퇴와 그것이 새롭고 경쟁적인 도덕률로 대체되는 것을 중대한 진보라며 환호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모델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그 제도의 종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기준이 마치 인류의 진보인 것처럼 외칩니다. 며칠 전 제가 본 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시리즈의 한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 영상은 3명으로 이루어진 커플, 즉 스러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더 있습니다. 이 3명은 모두 트랜스젠더였습니다. 한 명은 생물학적 여성이었고 다른 2명은 생물학적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은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했고 두 생물학적 남성은 자신들을 여성으로 정체화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인 척하는 여성과 여장을 한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이 스러플은 2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성별이 없는 안티젠더, 논바이너리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퀘스텐버거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모델의 쇠퇴와 그것이 새롭고 경쟁적인 도덕률로 대체되는 것을 중대한 진보라며 환호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통주의의 족쇄를 끊어내고 있다고 성경적 도덕을 강요하며 우리를 억압해온 문화의 사슬을 부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오랫동안 나타났습니다. 린다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가족은 파괴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의 해체는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과정이다. 그녀는 더 나아가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이 노동분업이나 어떠한 외부적 역할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안정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가족은 최종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1년 페미니즘 선언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왔으며 여성을 통제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수단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결혼 제도의 종식은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 남성들과 개별적으로 살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모델에 대한 반역이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본문이 명확히 보여주는 모든 진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반역적 운동들은 결혼이 인간에 의해, 특히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발명되었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넘어 진실과 정반대되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 결혼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결혼 제도가 없었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훨씬 더 심하게 억압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원시 시대 남성들은 곤봉으로 여성의 머리를 쳐서 동굴로 끌고 가 마음대로 하고 그 결과는 여성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지들, 우리가 여성을 충분히 억압하지 못하고 있소. 내가 더 효과적으로 억압할 방법을 생각해냈소. 그게 무엇이오? 우리가 원하는 아무 여자나 취하는 대신 단 한 명의 여자에게만 자신을 제한하고 그녀와 그녀의 자녀를 평생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거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할 것이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주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그저 낳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님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도록 이 결혼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식기에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함께 머물며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 양육하는 결혼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남성의 머리됨을 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 가부장제의 원형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가 남자에게로 이끌려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라는 범주적 이름을, 나중에는 하와라는 고유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남성의 머리됨을 봅니다. 만약 여기서 남성의 머리됨을 보지 못한다면 로마서 5장을 보면 됩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먹은 것은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머리됨, 즉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는 결코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책임은 완전한 평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디자인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남자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여자가 여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를 여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의사가 복도를 걸어가며 동전을 던져 이 아이는 남자, 저 아이는 여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정을 우리는 그저 확인하고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반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로마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한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반역이 따르는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8절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16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 특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을 향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성혁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라면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설계하신 것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반역하려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든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반역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질문을 넘어 애초에 말씀하실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의 산물이며 신화로 가득 찬 책을 믿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화 덩어리가 어떻게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이 무엇인지, 인간성이 무엇인지,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이며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욕망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나 도서관의 음란 서적,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성정체성을 숨기는 것과 같은 문제들에 분노하는 것을 보며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뿌리가 아닌 열매에만 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현상들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도덕적 기준은 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반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한 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동성애에 대한 구절로 바로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은 그저 평범한 정욕과 더러움을 먼저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괴한 현상들 이전에 우리는 성적인 방종의 길을 먼저 달렸습니다. 우리는 혼전 성관계를 정상으로 만들었고 불륜을 가볍게 여겼으며 이혼을 당연하게 만들고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길을 달렸고 그 죄악들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성, 결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를 거스르는 관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것이 성적 지향이 아니라 고대의 소년애라고 주장합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을 예견하지 못하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바울이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년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함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불일듯 타오르는 그 열정, 그 부자연스러운 욕망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만드신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성을 결정하고 성을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조차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소아성애자들은 미성년자에게 끌리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가 남색을 동성애자로 그리고 게이로 이름을 바꾼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고 말하지만 50년 전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50세 남성이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서 윤리적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며 시작된 미끄러운 경사길을 우리가 얼마나 맹렬히 달려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이 이 모든 것의 뿌리이자 기반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동성 결혼이나 낙태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니 저도 일단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들을 설득할 도구를 주십시오.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뿌리가 아닌 열매를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무신론적 유물론을 인정해드리죠. 그 틀 안에서 올바른 도덕적 결과를 이끌어낼 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신 주권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2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온갖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길의 끝입니다. 마지막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맞서 싸우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악을 폭로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18절의 진노를 말하기 전에 16절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제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법적인 장벽을 만들어 여성들이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아기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기괴한 대명사 노름으로 언어를 파괴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을 넘어 그 주권이 우리의 삶과 시대, 그리고 이 세상에 더욱 위대하고 온전한 실제가 되도록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악하고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도 그 악에 동참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굳건히 서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비겁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결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말미암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